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 1장 1절. 오늘 나는 부드러운 위로로 이 말씀의 문을 열지 않는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경고라 불린다. 그러나 이 경고는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나는 너를 벌하려 이 자리에 서지 않는다. 나는 내가 오래도록 외면해온 진실을 빛 앞으로 불러내려 선다. 너는 신앙을 말해왔다. 그러나 마음은 말하지 않았다. 너는 예배의 자리에 섰다. 그러나 나를 향한 태도는 스스로 묻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설명하지 않고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 말씀은 너의 행위를 먼저 묻지 않는다. 너의 중심을 먼저 부른다. 도망치지 말아라. 이 경고를 정죄로 오해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너를 향한 나의 관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는 나와 마주선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시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1장 2절. 나는 먼저 사랑을 말한다. 설명부터 하지 않는다. 증거를 내밀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는 곧바로 묻는다. 어떻게 사랑했는지, 언제 사랑했는지, 왜 지금은 느껴지지 않는지. 너는 현재의 형편으로 과거의 사랑을 재단한다. 상처가 깊으면 사랑은 지워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사랑은 늘 체감되는 감정으로 남아있지 않는다. 사랑은 무너진 날에도 말없이 너를 붙든다. 너의 질문은 불신이 아니라 상처에서 나온다. 그래서 나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말라기 1장 3절. 이 말씀은 비교를 부추기려는 말씀이 아니다. 누가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성과로 증명되지 않음을 드러낸다. 은혜는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다. 너는 묻는다. 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런가? 그러나 사랑은 상황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내 사랑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미 먼저 주어져 있다.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너를 밀어내는 선언이 아니다.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초대이다. 선택과 은혜의 불편한 진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시되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하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말라기 1장 4절. 너는 말한다. 다시 쌓으면 된다고. 무너졌어도 의지로 버티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내가 쌓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사람은 무너진 뒤에 더 단단해졌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은혜 없이 쌓은 것은 언젠가 다시 무너진다. 나는 너의 노력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은혜를 밀어내고 의지로만 세운 것은 결국 허물어진다. 내가 말하는 회복과 내가 말하는 회복은 같지 않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말라기 1장 5절. 이 말씀은 경계 밖에서 들린다. 은혜는 늘 익숙한 자리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너는 특권이 너를 지켜준다고 믿었다. 그러나 특권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은혜를 가볍게 여긴 자리는 다른 이가 대신 높인다. 나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다. 그러나 은혜를 사유화하는 마음은 붙들지 않는다. 이 말씀은 너를 위협하려는 말씀이 아니다. 너의 시선을 다시 넓히려는 부름이다. 은혜는 소유가 아니라 응답이다. 지금 너는 선택의 한복판에 선다. 의지로 싸울 것인가, 은혜 위에 설 것인가. 아들은 아비를 공경하거늘 아들은 아비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는 너희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1장 6절. 나는 관계를 묻는다. 행위를 먼저 묻지 않는다. 예배의 형식도 먼저 묻지 않는다. 나는 너와 나 사이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를 묻는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한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너는 입술로만 부른다. 아버지라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둔다. 주님이라 말하지만 삶의 주도권은 놓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공경은 어디에 있느냐? 경외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곧바로 말한다.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멸시는 항상 거친 말로 드러나지 않는다. 멸시는 익숙함 속에서 자란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태도, 예배해도 바뀌지 않는 중심, 부르지만 따르지 않는 삶. 그것이 나를 멸시하는 자리다. 나는 너를 쫓아내려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이 질문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초대다. 지금 너는 다시 묻는다. 나는 아버지인가? 그저 부르는 이름인가? 나는 주인인가? 필요할 때 찾는 존재인가? 이 질문 앞에서 너는 다시 나와 마주선다. 더럽혀진 제단.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함이니라. 말라기 1장 7절. 나는 제단을 본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 예배가 끝난 뒤의 마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를 본다. 너는 묻는다. 우리가 언제 더럽혔습니까? 그러나 더러움은 항상 눈에 띄는 죄로 나타나지 않는다. 더러움은 가벼움에서 시작된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 나를 대하는 시선, 말씀을 듣는 중심. 너는 제단 앞에 서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두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그 제단이 더럽혀졌다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1장 8절. 나는 비교로 묻는다. 사람에게도 드리지 않을 것을 나에게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너는 남은 것을 모아 예배라 부른다. 지친 마음의 찌꺼기, 시간이 남을 때의 기도, 여유가 있을 때의 순종. 그러나 나는 그것을 예배라 부르지 않는다. 예배는
남은 것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다. 예배는 중심을 드리는 자리다. 나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벼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제단은 내 행위를 고발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지금 나는 너에게 묻는다. 내가 나에게 드리는 것은 헌신인가 습관인가? 차라리 문을 닫아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도록 하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그가 너희 중에서 어떤 자의 얼굴을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1장 9절. 나는 은혜를 말한다. 그러나 이 은혜는 형식 위에 얹히지 않는다. 입술로 구한다고 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은혜는 태도를 통과한다. 너는 말한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그 은혜를 어떤 마음으로 구했는지를. 회개 없는 은혜, 변화 없는 간구, 돌아서지 않는 기도. 나는 그것을 은혜라 부르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고 헛되이 내 제단에 불 사르지 못하게 할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라기 1장 10절. 이 말씀은 가혹해 보인다. 그러나 이 말은 미움에서 나오지 않는다. 나는 거짓된 예배보다 정직한 침묵을 택한다. 차라리 문을 닫아라. 아무 마음도 없이 내 이름을 부르느니 아예 부르지 않는 것이 낫다. 나는 숫자를 원하지 않는다. 열심의 연출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원한다. 이 말씀은 너를 예배 자리에서 몰아내려는 선언이 아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다시 살리려는 통증이다. 지금 너는 선택 앞에 선다. 계속 드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올 것인가? 열방 가운데 높아질 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말라기 1장 11절. 나는 경계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너희가 익숙하다 여긴 그 자리, 너희가 당연하다 여긴 그 특권에 묶이지 않는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길 때 다른 곳에서는 그 이름을 귀히 부른다. 나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자리에 머물지도 않는다. 은혜는 소유가 아니라 응답이다. 너희가 당연히 여긴 이름은 누군가에게는 목숨처럼 붙드는 이름이다. 나는 열방 가운데서 나의 이름을 다시 일으킨다. 이 말씀은 너희를 밀어내려는 선언이 아니다. 이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부름이다. 부르심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지금 나는 묻는다. 너는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붙들고 있는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것은 경멸이 여길 만하다 하며. 말라기 1장 12절. 나는 말보다 먼저 너의 마음을 듣는다. 입술은 조심스럽다. 그러나 마음은 솔직하다. 이 정도면 됐지. 이쯤이면 충분하지. 너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이미 판단한다.
예배는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말씀은 생명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그래서 너는 나를 향한 태도를 조금씩 낮춘다. 너희가 이르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이것을 예물로 드리고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말라기 1장 13절. 번거로움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사랑이 식으면 수고가 된다. 경외가 사라지면 헌신이 귀찮아진다. 너는 신앙이 문제라 말하지만 사실은 관계가 멀어졌다. 나는 너의 피곤함을 모른다 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곤함으로 가벼움을 정당화하지 말아라. 나는 병든 예물을 정죄하기 전에 그 마음을 본다. 이 말씀이 너를 몰아붙이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이 어디까지 식었는지를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이다. 지금 너는 묻는다. 신앙이 번거로워진 이유는 세상이 바빠서인가? 아니면 사랑이 멀어져서인가? 크신 왕을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는 수컷이 양떼에 있으면서도 서원하는 일에 병든 것으로 죽게 드리는 자니라. 나는 크신 왕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할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11장 4절. 나는 속임을 본다. 알면서도 다른 것을 드리는 마음, 드릴 수 있으면서도 피해가는 태도를 본다. 속임은 몰라서 생기지 않는다. 알고도 선택하는 것이다. 너는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괜찮아 보이는 것을 내 앞에 놓는다. 그러나 나는 그 차이를 안다. 나는 작은 예물을 문제 삼지 않는다. 나는 가벼운 중심을 문제 삼는다. 이 말씀은 너를 두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크신 왕이라. 이 선언은 거리의 선언이 아니다. 나의 크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부르심이다. 너는 나를 친구처럼 부르면서도 왕으로는 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배는 남고 경외는 사라졌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왕이다. 이 말씀은 관계를 끊는 말씀이 아니다. 다시 바로 세우라는 말씀이다. 지금 나는 묻는다. 너는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 또다시 관계의 자리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1장 2절. 이 말씀은 책망으로 시작했으나 사랑으로 끝난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말한다. 너의 질문을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식어버린 마음도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가볍게 여겨진 사랑을 다시 바로 세운다. 예배가 무너진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다.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말라기 1장 11절. 내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이 외면해도 내 이름은 다시 불린다. 그러나 나는 이름만 남기고 너를 잃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남긴다. 나는 크신 왕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할 것이 됨이니라. 말라기 1장 14절. 나는 크신 왕이다. 그러나
너를 멀리 두는 왕이 아니다. 나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다. 이 말씀은 예배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다시 살리라는 말이다. 형식으로 남은 예배를 관계로 되돌리라는 부름이다. 지금 너는 다시 선택 앞에 선다. 습관으로 남을 것인가, 사랑으로 돌아올 것인가. 나는 여기서 기다린다. 내가 다시 나를 왕으로, 아버지로 부르기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